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형편상 또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영과 진리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5주 만에 주일 강단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고요. 이제 그 보고는 목회 칼럼을 통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 칼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Pleasing God through Finance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바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재물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재물이 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재물을 우상으로 삼을 때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셨지만 제자 중에 부자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 성경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요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리마대 부자, rich man 조셉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재물이 우상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이널 목표가 되면 우상이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재물이 우상입니까? 도구입니까? 10중 8구 이곳에 있는 분들은 재물이 우상되기를 원치 않죠. 도구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에서 돈을 잘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우리 청년들하고 선교지를 많이 다녔어요. 선교지를 다니면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도 도와줘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2세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도전했어요.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썼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청년들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 때문에 직장 가고 돈 때문에 모든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도 너무나도 쉬워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재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 재정이 우리의 파이널 목표가 될 수 있고 재정 때문에 하고 재정 때문에 못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확실치 않게 변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손꼽아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가장 어려운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그냥 보통 인플로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상당한 권한을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름 100말, 밀 100석을 개인 권한으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름 100말, 그러면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주석을 보면요, 기름 100마리 1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데나리온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0데나리온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3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값어치입니다. 밀백석도 마찬가지로 1000데나리온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00데나리온을 막 주무를 수 있는 위치, 빛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은행에 가서도요, 몰게지 브로커, 몰게지 매니저가 아니라 헤드오피스에 뭐 로얄뱅크 CIBC의 VP예요. 몰게지 섹션의 VP 정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자율도 막 여러분들에게 깎아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가 주인의 돈을 자기 이익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쉽게 얘기하면 You're fired. Bring your book. 얘기하는 거예요. 해고를 시키면서 그동안의 회계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No choice.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한국 뉴스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이사로 있었던 사람도 해고가 당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니까 또 다른 것 기술도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한다고 그러니까 나이도 있어서 땅도 못 파겠고 빌어먹기도 부끄럽고 한탄을 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예요? 그동안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후하게 빚을 깎아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나중에 내가 해고를 당해도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아니 어차피 자기 돈도 아닌데 막 깎아주고 나눠주고 나서 인심 써가지고 친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종업원이 10불짜리를 5불짜리에 팔면서 For you, $5, we're friends 이렇게 하면 그게 잘하는 건지 잘못한 겁니까? 자동차 진로에서 3만 불짜리 차를 10,000불에 그냥 막 주고 나서 친구하자고 나중에 당신이 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팔면은 잘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 직원들이 또 이거 보고 나서 막 깎아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을까? 뭐를 배워야 되는 건가? 8절에 보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과연 예수님의 청중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해프게 낭비하고 깎아주고 막 건네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보통 크리스천들은 무책임하게 이 대목을 해석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진 건 우리 게 아니니까 막 나눠주자. 마음대로 쓰자.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유치한, 시시한 해석을 주시려고 어려운 비유를 만드신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인가? 3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반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청지기는 최소한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즉시 반응합니다. 주인은 이미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변명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탓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응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것, 연약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핑계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최소한 인정하고 회개하고 반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이 청지기는 잘못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이득을 취했습니다. 하물며 그 악한 종도 회개하고 돌려놓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대상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신학적으로 교리로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예요. 강박한 거예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을 주실 때,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름에 그 잠언 설교하면서 특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다단계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셔서 장로님 너무나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세미나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 세미나 해도 소용없어요. 정말로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와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해도요 돈 그리고 자식만큼은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오히려 주인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회계 장부를 보십니다. 이 청지기는 재물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얻는 지혜를 깨달았어요. 무엇입니까? 재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재물은 목표가 아니에요. 관계가 목표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재물을 도구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이 재물을 위해서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도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매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 나의 비전이 목표가 되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는 숫자. 이 재물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관계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Relationship first.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은사와 시간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관계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종말적인 신앙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빼앗기기 전에 베푸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죠. 아무리 잘 관리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자녀 세대 되면 또 사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청지기는 미래만 직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판단했는데 해고당하는 것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해고당하기 전에 나누는 것은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데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빼간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커멘테이터를 보면, 주석을 보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주인의 거를 10불짜리를 5불에 팔고 3만 불짜리 10,000불에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주인의 마음은 그들을 통하여서 고리대금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고 임시적으로 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매니저가 고리대금을 붙여가지고 이익을 얻은 거예요. 이자율이 없는데 5%, 10% 이자율을 붙여가지고 그 이자는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돈을 빌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청지기를 오해한 게 아니라 주인을 오해한 거죠. 아, 그 주인 정말 악한 주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을 합니다. 직장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결정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represent 하는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 우리를 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청지기가 빚을 다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깎아준 것 같은데 고리대금을 깎아준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를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를 다 바치면 바치지 왜 반을 바칠까요? 왜? 반은 이자부터 가지고 번 거거든요. 4배나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을 4배를 더 받은 거거든요. 이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를 보면서 구원이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행위 차원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 순간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눠주는 이유는요, 의무감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다 보니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베푸는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인격체로 보이는 거예요.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득이 목적이었고 사람이 도구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목적이고 재물이 도구가 되는 거죠. 원위치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질로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한된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금 큰빛교회를 목회하면서 언젠가는 이 시간이 지나가겠지만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가, 어떻게 블레싱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으면서 아니면 매니저에 있으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잘 나눠줄 수 있는가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이 좋은 집에 사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호스트하고 블레싱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면 블레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 때문에 막 쩔쩔쩔쩔 매가지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그럼 집이 우상이 되는 거죠. 집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도구인가 나의 목적인가 목표인가 입니다. 잠언서 23장 5절 말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이 독수리처럼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있을 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사진에 있는데 US 달러 빌 보시면 뒤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 돈은 이 독수리가 없어요. 어차피 정부로 다 가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용자들은 이제 주인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돈 빼돌린 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오해를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시간과 이 모든 자원들을 통하여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베푸면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세요. 여러분 잘 받고 잘 나눠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요 막히는 것이 아니라 받고 나눠주고 또 잘 나눠주면 또 받고 이 서큘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서큘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축적의 노예가 됩니다. Slave of accumulation.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적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잘 받으세요. 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누세요.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is quite possible to tithe and at the same time oppress the poor and needy. 열심히 11조 하면서 한편으로 가난한 자나 약자를 억압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11조 원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거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절대로 안 그래요.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방법으로 받으시고 또 나눠주세요. 어떤 분들은 받지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꽉 막혀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크 네포는 그대의 마음에 고요가 머물기로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확실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취하는 데 익숙해져 쌓아두기만 하면 들음을 멈추게 된다. 둘 사이의 불균형이 자신과 주변을 오염시킨다. 그러므로 그저 취하고 습득하기만 하지 말고 받음의 역량을 키워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력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장고보다는 도강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 재정,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친구들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흘려보내세요. 은혜 주실 때 잘 받으세요. 그 받은 것을 나누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상을 통하여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Learning posture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뭐를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놔두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는 지혜예요. 그것을 세상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만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게 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걸 배워야 돼요.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심지어는 영적이 아는 사람들에게도 배워야 될 것은 배워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큰 병에 걸렸어요. 심각한 병이에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Life and death.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에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앞에 유지사님 네 분 계시는데 수술하는 의사가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근데 한 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실력이 없는 의사예요. 한 분은 교회 안 다니셔. 근데 캐나다에서 최고의 수술. 제가 수술을 받으면 누구한테 갈까요?
저는 당연히 수술 잘하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배우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진리에서 걸러내야 될 것들은 걸러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배워야 될 것들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도전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막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뭐 이제 페리오 오픈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막 페리오 준비하고요. 밤새 청소하고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할 수 있는 것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할 거는 다 누리면서도 신앙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히려 이 세상에 옳지 않은 청지기는 그것을 변명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해고를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 시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고당하신 분들도 계세요. 내가 그렇게 바랬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이 악한 정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해고를 당했는데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다 놔버린다라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없어도 관계를 만들어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또한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오늘 새벽에 교회에 오는데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가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면 역설적으로 그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다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재물에 다스림을 받지 말고 오히려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변명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죠. 오히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통하여서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구로 삼지 못하고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에서 게을렀던 부분,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 주님 이 시간에 결단하며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